여러분이 금년 한 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의 공통점 한 가지는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행복을 얻고자 하는 바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뭐냐? 행복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이것을 잘 모릅니다.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영혼의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처하게 되는 온갖 상태와 조건 전체를 다루는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은 50년이 지나면 전부 다 낡은 것이 되지만 성경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영원한 진리로 작용됩니다. 성경 메시지는 항상 현재적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삶에 대한 각가지 조건들에 대한 답변을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문제도 성경에 의존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행복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잡으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이게 옳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잡으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행복이 돈에 있고 자식에 있고 건강에 있고 권력에 있고 지식에 있고 그렇게 알고 그걸 잡으러 가면 행복은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잡으면 그 안에 자녀도 돈도 건강도 미래도 행복도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잡아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막 권력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쫓아다니면 행복은 아주 멀리 떠나버립니다. 이런 방법으로 행복을 찾기 때문에 행복을 놓친다. 두 번째 이유는 행복을 조건과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서 나옵니다. 참된 행복은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상태와 조건.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새로 출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공급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가 내게 들어와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인간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면 아무리 부와 성공과 아름다운 영광을 추구해도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런대로 인생을 건전하게 산다고 하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깨끗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도덕적으로 사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행복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해서 무지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이걸 몰라요. 왜 사는지. 자기 정체성 몰라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모르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옳고 저 사람들이 틀렸고 내가 불행한 것은 저 사람들 때문이고 아내야 남편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내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나는 옳아요.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됐어요. 문제가 항상 내 밖에 있어요. 나는 옳아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가 표준이요. 모든 만사를 자기 중심대로 자기 가치 기준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행복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분의 율법 앞에 서면 그 거울이 내 현주소를 쫙 비춰줘요. 내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인간이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땅에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 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잡아요. 비교를 하면 우월감에 빠지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면 내가 열등감에 빠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의 현실과 처지를 보면 죄에 대해서 각성에 마땅합니다.
뉴스를 봐도 주위 사람들 봐도 얼마나 난동인지 온 세상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 왜 그런가? 뭔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인간의 삶이 뭐가 잘못됐는가? 현실을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정부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야당의 문제야. 야당이 항상 발목을 잡으니까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당은 항상 여당의 문제예요. 자기들은 잘못한 거 있어 항상 자기가 옳아요. 항상 여당의 잘못이에요. 남편 아내 상대방 잘못이에요. 네가 잘못해서 내가 버려가고 부모 자식 부모가 잘못이고 자식이 잘못해서 내가 버려가고 나는 옳아요.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불행. 이 정신이 깨지지 않으면 이 죄라는 돌덩이나 쇳덩이 같은 것이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행복이 안 와요. 그래서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자기가 죄인한 것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아주 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인간의 몰골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됩니다.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이 없다. 이걸 압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 주님이 나를 만들고 만져주고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문제의 토성이가 많은데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만져가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질 것이다. 2022년에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모자라고 허물이 많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내 인생의 내용을 채워가질 것이다. 나는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미래가 밝아진 거예요. 나를 만지시는 주님,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한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죄 문제를 십자가로 풀고 해결받고 죄의 속성과 세력을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을 놓치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모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한 사람들은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뭐냐 하면 사랑의 종교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생활이 조금 좋은 쪽으로 개선되는 거,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는 거, 그게 기독교. 잘못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의 시작과 끝을 봐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시작과 인생의 끝을 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인생의 시작과 끝을 봐라. 역사서의 왕들 지금 우리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지만 그거 쫙 보이잖아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권력을 잡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무너진 거 보십시오. 하나님 떠나가지고 무너진 거. 솔로몬같이 그 세계 최고의 지혜와 영광과 그 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점점 무너져가는 거 보십시오. 봐라. 이 사람의 인생을 봐라. 이 사람의 생애를 봐라. 사람들은 다 자기 똑똑한 데는 나름대로 그때 현실에 취해가지고 부와 권력과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다가 막 잘 나간 줄 알고 끝을 봐라. 끝을. 아합의 끝을 봐라. 그 가문의 미래의 끝을 봐라. 다윗의 끝을 봐라. 성경은 신앙의 본질 부분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또렷하게 신앙의 본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딱 지목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 시편 1편에도 말하지요.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대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둘로 대조해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보고 너희를 잘 봐라. 1절 2절에서는 원리를 말해요. 원리를. 악인과 의인의 차이의 원리면에서 1절 2절.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곤명과 책망을 그런 가치에 의존하지 않고 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자기 영광을 위한 목표로 인생이 바뀌는 이런 사람 길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행치 않고
이게 행복한 사람이다. 피할 것이다. 여호와의 율례와 법들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정신과 사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사람. 1절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행복자다. 원리 면에서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리고 3절 4절에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 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인생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행복 면에서 한번 봐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결과를 봐라. 결과를. 하나님의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셔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한 심판이 겨드러겠다. 살아서도 불행하지만 죽어서도 지옥에서 영원히 불행 겪는다. 의인의 결과, 악인의 결과를 봐라. 의로운 사람은 살아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죽어서도 그분 품에 안긴다. 이 결과를 봐라. 두 사람 딱 되죠. 1절에 2절 안 믿어지면 3절 4절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봐서 네가 의인이지 악인이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지 바람에 나는 견지 한번 대조해 봐라.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결과를 봐라. 이거 시편 1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 피상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주일날 되면 다른 데 놀러 안 가고 교회 가고 제사 안 지내고 이런 정도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고요. 근데 그런 피상적인 것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 도와줄 때 조금 더 도와주고. 그러나 진짜 본질적 차이는 오늘 본문에 비교를 하지요. 핵심적 차이고요. 의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의인과 악인을 비교할 때 나무 종류를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의인은 향나무, 악인은 아카시아.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차이가 아니에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엄청난 차이가 있는 엄청난 차이가. 똑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신자와 신자들이 같이 사는데 피상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뭐 그 정도 차이인데 하나님은 그 정도 차이를 보지 않고 지옥과 천국의 차이,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일상적 기준으로 볼 때 에서와 야곱을 보면 인간적으로 에서가 훨씬 멋있습니다. 똑똑합니다. 에서가 남자답습니다. 화끈합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와 애도 바릅니다. 야곱은 아주 피열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아주 정직하지 못하고 아주 속이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훨씬 인간적으로 에서가 더 멋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을 딱 비교해 보면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멋지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딱 걸어놓고 하면 안 풀어집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립니다. 화끈해 멋있어요. 돈 쓰는 것도 멋있어요. 꼼꼼하고 째째하지 않고 다 술 먹은 사람들 아주 화끈하게 인간적으로 멋있어요. 에서의 유형이에요. 사람들 보기는 에서가 훨씬 더 멋있어요. 야곱이 좀 사람이 좀 그래요. 짜증나는 건 째째하고 엄마 더욱더 부엌에서 부엌 일이나 도와주고 그런 정도. 에서가 남자다고 사냥 가서 사냥감 잡아오고.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냐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 아주 멋지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차이에 있어서 악인, 다음 주에는 의인,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악인과 의인의 결말. 악인과 의인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비교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 비유적 표현으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 첫 번째 특징이 알곡이 없어요. 알곡. 겨가 뭡니까? 알곡을 빼고 남은 껍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알곡이에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그게 인간의 본질적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그럼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럼 육체와 정신만 가지고 살고 영혼은 소독돼 있어요. 알곡이 빠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인생.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습니다. 죄 짓고 타락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허물과 죄를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사는 것이 알곡의 인생인데 하나님 없이 몸과 정신으로만 살면 그게 껍데기 인생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처음 창조된 모습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은 상태로 출생합니다. 인간의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죄 때문에 그 형상이 파괴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고 그때 참 알곡인 하나님의 생명이 차단되고 영적 상태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알곡이 빠지고 껍데기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값지고 고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인생. 최고로 값지고 고귀한 것을 놓치고 사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뭘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것을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동안 인간이 행복한데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 행복 상태인데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 상태로 지속적으로 살면 껍데기 인생이고 바람에 나는 교회 인생입니다. 알곡이 빠져나간 교만 남은 것입니다. 정신과 육체는 살아있고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의 삶은 동물적 수준의 삶이지 먹고 마시는 즐거움 정도가 전부지 특별하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대한 많은 신령한 축복들이 다 사라진 채로 껍데기로 사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삶의 형체가 있습니다. 형체. 교는 먼지와 껍데기입니다. 교를 쌓아놓으면 바람에 막 날립니다. 불경건한 자 악인은 본질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뭐라고 정의를 못해요. 네가 누구냐 몰라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누구냐 몰라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뭘 하더라도 왜 하는지를 몰라요.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일을 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자녀를 키우는지 안다고 하는데 다 피상적인 것이고 답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인적한 패턴과 원칙이 없어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뭔가 옳다고 느끼면 막 따라가요.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막 빠져요. 바른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뚜렷한 정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뚜렷하게 포도를 맺힙니다. 자기 정체성이 아주 명확합니다. 배나무는 항상 배를 맺힙니다. 항상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교는 모릅니다. 왜 사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는 나무와 같이 뚜렷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삶의 균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압니다. 믿음의 내용도 압니다. 뭘 믿는지 알아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이런 형체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우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기초나 뿌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얄팍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확실하게 사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악인은 철저하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를 모르고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후세계를 몰라요. 인생의 방향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믿음의 내용과 기초가 없는, 삶의 기초나 바로 원칙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뚜렷하게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알아요. 누구를 믿는지. 나는 무슨 내용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내용을 알아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겨처럼 날아가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박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태풍이 불고 가뭄이 와도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있어요. 안 흔들립니다. 세상에 별의별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다. 그분의 출생은 마리아를 통해서 신비롭게 태어났다.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로 옮겨져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너무 분명하게 선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실 그 주님. 우리 인생 끝에 가면 주님을 봅니다. 죽음을 통과하면 마지막 끝에 가면 그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창조 목표는 천국에서 자기 아들, 딸과 영원히 살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아들, 딸로 만드셨다. 이것은 흔들림이 없는 진리예요. 끝이 우리는 하늘나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육체적인 고통이고 질병의 고통이어도 지나가요. 그리고 죽음이 오면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한없는 영광을 누려요. 이게 정확한 신앙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깊이 뿌리를 받고 세상에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람들이 시냇가 심은 나무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경화 같다. 서시로 흔들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교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는 1000년이 지나가도 싹이 안 납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껍데기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싹이 나고 발전이 있거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자랍니다. 예수 믿고 영적으로 출생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 하나님 지식에도 자랍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알아갑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더 자라갑니다. 교회를 다니 횟수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도덕적인 변화와 인격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방대한 지식과 과학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방대한 지식과 과학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요? 그게 사람을 바꿉니까? 죽음의 문제를 풀어냅니까? 인간의 과학과 지식이 지옥의 문제, 인간의 죄 문제에 답을 줍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에 조금 빛을 던져주는가?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위대한 지식도 아무리 지식을 가진 사람도 죽어가기 전에 벌써 몸이 썩어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나 나무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태어나면 어린아이로 출발합니다. 견은 자랄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지만 나무는 반드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이 자라고 은혜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자라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사망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이 나는 교회는 열매가 없다. 열매. 교회에는 절대로 열매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악인의 삶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둘 만한 열매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어떤 열매를 먹고 살았느냐. 전부 다 죄의 열매 아니야. 죄의 열매. 지금은 믿고 그때를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을 생각해 보시죠. 무슨 기쁨이 행복이 있어요. 술, 도박, 음행, 어디 구경 다니는 거. 뭔 기쁨으로 살았어요. 주님 믿기 전에. 그 끝은 사망이에요. 죄악된 삶은 절대로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요? 바람이 나는 견가요? 인간의 모든 영광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인생은 풀이다. 그가 누린 영광은 한때 피었다지는 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 딱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사람은 인생의 풀이고 꽃이다.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 행복하고 잘났다고 까불던 시대가 꽃처럼 금방 시든다. 풀은 마른다. 제가 온 지 눈 깜짝할 사이 12년이 돼. 12년이. 10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참 젊으셨어요. 지금 많이 늙으셨어요. 눈 한 번 깜짝하니까 10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금방 이제 죽음이 올 것 같아요. 그래도 만난 것 같아요. 이 짧은 세월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 그 생활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고귀하게 피어나는데,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삶. 그러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세상적 정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 이것처럼 험하고 낭비는 생이 없어요. 짧은 생에 그 좋은 세월들이 다 날아간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영원한 평화,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마지막 가서 남은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가면 지옥이 남아요. 지옥이.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 가면 노쇠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이. 그게 마지막 열매예요.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넘어가요. 지옥으로. 악인의 겨, 바람에 나는 겨.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의 결과를 봐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채워내십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금년 한 해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 내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내 인생 내용을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분을 인도자로 삼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용으로 채워주십시오. 육신의 혈기가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면 우리의 속은 완전히 병들고 지치고 허무해집니다. 하나님의 내용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마다 매일 우리 속에 생각나는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 뿌리는 둘 중에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하나 영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으면 항상 인생이 짜증나고 피곤하고 고달파요. 영적인 생각의 어떤 생각 형태로 나오면 그것은 항상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좋은 씨를 뿌려요. 그리고 미래에 좋은 열매를 만들어요.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지신 독특한 내용으로 심어주고 씨를 뿌리고 키워내고 어떤 해보다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왜 행복을 체험하지 못한가? 자기를 몰라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를 때,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해요.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되는 것으로 선한 행동, 도덕적인 품행, 이것이 기독교인 정도로 알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예수 믿고 다시 출생해야 돼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 오늘은 나무와 겨의 차이에서 겨의 특성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겨의 특성,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특징, 바람이 나는 겨다. 여러분, 이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 권력, 대단한 행복을 가진 것 같은 거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악인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바람이 나는 겨,
알곡도 없고 형체도 없고 뿌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열매가 없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확고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생의 기반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배경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내용을 채워주는 내용으로, 이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하겠습니다.